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당신이 진친 성읍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책망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그리고 거룩한 번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죄를 짓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이셔서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슬픈 아리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픈 아리엘이라. 본문 첫머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앞으로 처하게 될 슬픈 운명에 대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리엘이다. 이 아리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 아리엘이 번제단으로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라는 해석.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에스겔서 4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아리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이사야 주석에서 이 아리엘을 번제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요 왕궁도 있어요. 그렇죠? 왕궁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시설들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슬픈 번제단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이스라엘 아리엘이여 슬프다 이 번제단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 세 사람이 되게 해야 할 이 번제단이 오히려 지금 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추기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맨 처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던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가나안 족속의 수중에 들어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루살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수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여러 차례를 아수르는 공격을 했지만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수르를 막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케 했던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수르를 막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의 신앙이 사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데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사마리아를 영구적으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반면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번제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번제단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승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는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는 거짓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번제단처럼 되어가지고 불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번제단처럼 내가 불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자신도 때요 지금 죄를 짓게 되니까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처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번제단만 바로 붙들었다면 나라가 슬픈 번제단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일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애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이민족을 끌어들이십니다. 다른 이민족을 끌어들이셔서 예루살렘을 애워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땅속에서 죽은 자들의 소리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속에 죽은 자들의 소리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땅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니 예루살렘은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기능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도록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치던 적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아리엘이 포위되고 거의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쳤던 적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을 쳤던 적들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며 또 언제든지 또 물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물러간 후에 누가 이 예루살렘을 어디 가서 에워쌌습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바벨론 군대는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어요. 가장 강한 군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같고 불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악랄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주 잔인하게 보이는 군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을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이들을 내쫓을 준비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번제단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번제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이 신앙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무서운 적들을 한순간에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내리칠 것입니다. 우리 계속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시온을 공격하는 자들은 무척 신이 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마음껏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전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놀라고 놀라라 라고 하면서 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고 맹인이 되되 아무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맹인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약간 놀라면요 아직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보면 이 예루살렘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술 때문만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이 진짜 비틀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 우리 계속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 보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와 선견자들은요, 이들은 모두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면 아예 깊이 잠드는 신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도자나 선견자들은 그 눈을 다 덮으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닫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기 때문에 유식한 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고 무식한 자는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지금 무서운 재앙이 다가옵니다. 자신들 바로 앞에 아주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위하여 자신이 자기 가진 것들을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말씀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말씀을 다 가지려고 한다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은요, 호통을 쳐서 그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잠시 걱정을 잊게 해주는 개그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은요, TV에서 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우리 안에 교만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 교만한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아리엘이고 바른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그리고 정말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단에서 회개를 외쳤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에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만약에 그 죄와 거짓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아리엘, 슬픈 강대상이 되겠으며 얼마나 슬픈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역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당장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청둥과
바람과 지진과 해오리 바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결단이 정말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이 더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을 포기하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픈 아리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감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